제가 주보에는 두 계열이라고 해놨는데 오늘 다시 준비를 하면서 두 계열 맞는데요. 세상 문화와 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절이 계보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원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4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너무 많아져서 이거 막 이렇게 하면 또 급해질까봐 욕심을 좀 줄이고 오늘 4장만 나머지 부분을 하고 다음 주 5장 계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고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질서와 채움을 통해서 다스려 주셨고 2장에서는 안식과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인간의 사명은 이렇게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오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4장에서 가인이 이제 또다시 부모님의 죄를 반복하는데 여전히 가인의 죄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인이 이제 도망을 쳐서 후손을 낳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내용과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또다시 자식을 낳는 내용인데요. 오늘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이 안에 들어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부터 26절 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을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부릅니다. 이르. 이 이르란 단어가 영어로 시티 또는 타운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도시를 건설한다. 다른 말로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동선을 시작하셨지만 저희 최종적인 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인간의 인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는데요. 한쪽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다른 쪽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천국의 문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두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교재에는 세상 문화와 천국 문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가인의 이제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옛날에 영화 제목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모세 오경을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보시면 동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짓으로 장제의 축복을 받고 도망쳐 간 것도 창세기 29장 1절을 보시면 동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에덴의 동쪽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영화 제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반항하는 존재 그 자리가 동쪽입니다. 반면 성경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을 동방에서 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 이사야서 41장 2절,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이단 교주들이 동방에서 교주가 나온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쓰여질 때는 이 동방, 한국, 조선 땅은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동쪽은 신비한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장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각해야 될 건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편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 도망갔다고 해도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끊긴 것을 의미합니다. 제 친구 중에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으셔서 한 집에서 별거를 하시는 그런 저희 친구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한 집에 살아도 관계가 끊기면 대화를 안 합니다. 뭐 꼭 별것까지 아니더라도 부부간에 삐지면 한 집에 있어도 대화 안 합니다. 그냥 그래도 같이 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의미는 가인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은 것이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생명이 끊겼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실 때 이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만큼 엄청난 돈을 주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래 하면 그걸 선택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도 더불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천억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도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 그건 그다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이웃과 소통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가 그냥 가치만 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치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 그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차라리 얼굴을 안 보면 좋은데 가치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을 의미한다면 아마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 산다는 것이 내면의 깊은 만족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으로 안식하며 평안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깊은 무의미와 불안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 안에 엄청난 불안과 무질서와 혼돈과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사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7절 보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어도 육체적인 삶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사실 끊임없이 안식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안식을 얻어보려고 자기의 삶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감과 그 의미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멋지게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안전해지고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고 열심히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 뭔가 안에 채워져야 될 게 있는데 채워지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에는 다시 안식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들어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문화가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아내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교의 이제 그 성경은 아니더라도 탈무드라고 불리는 이제 미드라슈라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글에 의하면 가인에게 여자 쌍둥이가 있었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쌍둥이 한 명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구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인이 어떻게 아내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서 성을 쌓았고 가인의 자녀들이 그 성에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가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불신자라고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내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면 은혜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그러니까 general grace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 special grace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총이 은혜랑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 은혜가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반면 특별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골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런 걸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반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 세일 해머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가인이 쌓은 성이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의 원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피해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 죽은 사람으로 해서 복수해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일부러 죽여놓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어쩌다가 저거 실수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또 모두 6개였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서둘러서 가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50km 반경 내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이 그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고 나면 그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복수자에게 내어주임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도피성에서 내어 쫓겨서 이제 그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 신약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이제 도시를 세우고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에녹을 히브리어로 하면 하노크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노크의 뜻이 뭐냐면 dedicated,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또 가인이 세운 이 도시 에녹은
과연 누구에게 바쳐진 것일까요? 원래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농작물을 바쳤던 가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더 이상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바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들과 도시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살인이 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표, 그 함부로 죽임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은혜의 표를 받은 가인이 성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가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성을 쌓음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 도시 또는 마을은 인간이 문화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성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 이 다 이렇게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후손들의 문화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문화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문화에는,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는 그 절대자,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또는 갈망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을 보면 그 뜻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에녹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쳐진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이랏은 빠른, 덧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후야엘은 하나님께 얻어맞은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사셀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가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을 좀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이름들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덧없으며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럼 누구란 말이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저에게 암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어렸을 때 입양된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평생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그거 찾고 싶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들이 저 인간 안에 이제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우리 영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정통이라 아주 위대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인데요. 인간의 모든 욕망, 심지어는 가장 죄악되고 더러운 욕망이라고 해도 그 욕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 문화의 이중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저희가 좀 긍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죄인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냥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문화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어져야 할 갈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 인간은 결국 자기들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라멕이 아까 보신 그 무드사엘의 아들이 이제 라멕인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으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자그마하게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그 이름의 뜻이 강력한, 영어로 powerful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찾지 못한 인간은 결국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나 또 이제 뭐 푸코 같은 철학자들은 결국 모든 것은 권력으로 귀속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 힘은 이 뭐 권력이 꼭 무슨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라 뭐 집에서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 보면 5명인데 서로 힘 대결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막 라이벌로 싸우고 경쟁하고 또 뭐 아이들 초등학교 때도 가 보면 자기가 제일 세다고 막 힘을 잡고 싶어하고 이게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힘 대결이 어디서든 벌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상징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이 라멕이 일부일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리를 어기고 일부다처라는 제도를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다와 실라는 라멕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또 실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늘, 쉐이드라는 뜻입니다. 이 아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꾸미다라는 말에 이 아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 그늘이라는 뜻을 가진 실라는 인간 문화의 그 그늘지고 어두운 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라멕의 두 아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늘지고 어두운 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라멕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은 물의 흐름을 뜻하는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흐름, 그러니까 스트림을 뜻하는데 음악하는 그 뮤지션의 조상이 됩니다. 반면 라멕은 또 이제 그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라라는 아내에게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과 나아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두발가인은 너는 가인에게서 나오리라, you will be brought of Cain,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두발가인은 농기계뿐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금속 기술자, 모든 테크니션의 그 조상이 됩니다. 딸 나아마는 사랑스러움이란 뜻이 이제 있습니다. 이 반면에 보시면 그 라멕이 아다에게서 나온 자녀들은 목축과 음악을 했는데요. 목축과 음악이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밝은 부분이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은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문화의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는 결국 정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정의를 깨는 힘의 논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인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인을 위해서라면 벌을 7배를 받지만 라멕을 위해서라면 77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7배는 완벽한 수, 공정한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것은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공정하고 완전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 라멕은 만약 자기를 건드리면 그거는 이제 정의를 넘어서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가만두지 않고 77배, 7을 넘어가는 그만큼의 복수를 가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선포입니다. 이 라멕의 이 선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결국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어둡고 악한 인간 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법 안에서 놀 수 있지만 하나님이란 이 법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스스로 생존해가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강자가 이기는 승자 독식의 논리로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안식을 그리워하면서 깊은 곳에 안식을 그리워하지만 결국
성을 쌓을 때 자기 스스로의 성을 쌓고 인간적인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아주 어둡고 그늘진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문화를 보시면 이 두 가지 면이 참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굉장히 세속적이면서 있는 자가 힘을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양면서 전형적인 가인의 문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아름다운 문화들, 뭐 기부의 문화라든가 격려하는 문화, 좋은 문화가, 그래서 문화를 그냥 단순하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흑백으로 싹 자를 수가 없고 다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 문화에 대한 반대되는 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그 악한 현실을 극복하는 해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스스로는 이 악한 현실, 악한 문화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멋지고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문화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인간 사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움에 대한 해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이며 탁월한 사람도 스스로는 인간의 그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그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고 부모님을 떠나버려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자, 이제 가인은 떠나버렸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겐 그런 구원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셋이라는 이름에는 보상, compensati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상은 손해를 입힌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게 보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손해를 입은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실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계속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제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고,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땅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가인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후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전혀 없는 이 두 사람에게 또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아담과 똑같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이름의 의미가 아담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ma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셋이란 아들, 즉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셋이 낳은 보상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근데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는 주님 부른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노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에노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은혜로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천국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천국 할 때 이게 천국을 한글로 풀면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저도 30년 이상 그렇게 배워왔고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신약을 배워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품으로 가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천국, 하늘나라 또는 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Kingdom of God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저희가 이제 왜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하냐면 한국에서 이 왕국 표현가 여호와 증인이 나라를 왕국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의미가 괜히 이게 뉘앙스가 안 좋기 때문에 나라로 계속 요즘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입니다. 근데 킹덤은 어떤 곳이냐면 왕이 다스리는 곳이 킹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천국 또는 신약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 나오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기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곁에,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실 때, 이제 생각하실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보다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 상태,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못 갈 수 있어 이것만 따지기보다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죄성, 이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갑자기 우리의 몸속에 있는 DNA와 호르몬이 다 변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짓말도 안 해도 되고 오직 다른 데 눈도 안 돌리고 오직 배우자만 막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해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옵니다. 한 번에 싹 변하진 않지만 방향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리면
바람을 피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또 변화해서 바람 피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지고 의지가 변해서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려는 그런 열망, 그런 바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 모든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겠다. 사실 제가 들은 저희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결단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멀리 떠나 한국에서 떠나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너무 크게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70년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막 항공사를 막 인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술이며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눈물 막 어느 날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돈 잘 벌어다 주니까 마누라 행복하겠지 했는데 맨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죽고 싶다, 이제 사모님 믿는 분이었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걸 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방향을 돌리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신학교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대로 사업하다 다 내려놓고 이대로 있다가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아예 신학교 들어가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이 죄는 안 되겠다 딱 끊는 그런 결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끊고자 하면 이때부터 이제 죄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막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게, 혼자서 싸우려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손잡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며 이렇게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싸우다 보면 성숙해집니다. 완전한 드라이버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운전할 때 퍼펙트한 완전한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내는 완벽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죄악된 환경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죄악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약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TV, 인터넷, 신문, 온갖 악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이 가끔씩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 그건 죄가 됩니다. 계속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그건 이제 죄로 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멋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나쁜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쁜 생각을 톡 드는 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그 생각을 즐기는 건 그건 죄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때 딱 결심을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그 불안함 속에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점점 우리 안에 점점 차오르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공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무의미와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문화는 언제나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들이 존재하며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불의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런 불의한 인간 문화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노스처럼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창세기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구원받아 안식 누리는 길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창세기부터 잔뜩 들어 있습니다.